신년 한 해 시작하며 오늘 아가서 본문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이 아가서는 아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노래라 가짜니까 노래 가짜 쓰니까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또 고상한 노래 솔로몬의 아름다운 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가서는요.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술람미라는 그 여인의 사랑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연애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시를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시 구절구절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의 연애 시절을 터치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로 잠언, 전도, 아가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잠언, 전도, 아가서를 쓴 사람이고요. 이 1000번제를 하나 때 드리잖아요. 드리고 난 다음에 큰 지혜를 얻게 되고 잠언 3000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도 1000편 이상의 시를 쓰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은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다른 이방 여자들과 계약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방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럽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왕이고 그런 관계에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계는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누군지 잘 원래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 데가 다 답인데 이 술람이라는 술람은 평화라는 뜻의 샬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게 솔로몬이 극진히 사랑한 여자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히브리에서 술람미를 솔로몬의 여성 명사로 보아서 솔로몬의 여자 또 솔로몬의 신부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이 술람이 뭐냐면 수넴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솔로몬이 수넴 지역을 이렇게 시골 지역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이 여인에 반해가지고 연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건 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얘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며 또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처녀 하나를 아주 예쁜 처녀 하나를 다윗한테 줘가지고 이게 신하들이 다윗한테 줘가지고 다윗이 말년을 따뜻하게 보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말년에 다윗 왕을 잘 보살폈던 여자가 이 수넴 여자입니다. 수넴 여인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 여자가 많다 보니까 학깃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다윗이 다 늙어가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이거 누군가가 왕이 되었는데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다녀서 사실은 거의 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잘 했던지 막 이러고 성경 읽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년에 참 왕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쯤에 막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때쯤에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른 신하들에 의해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다윗 왕한테 바세바가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가 찾아가고 뭐 신하들이 찾아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다 됐는데 이렇게 했다는 정말 이 실권을 아도니아가 잡게 될 거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듣고는 원래 이제 바세바한테 네가 낳은 아들을 왕이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그 지켜달라고 와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왕 만세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게 너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 막 다 도망가고 난리를 치고 이 학기세 아들 아도리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뿔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실은 이 반란군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니까 배다른 형이니까 그 죽일 수는 없고 살려줍니다. 살려줘가지고 겨우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겨우 살려놨는데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 내가 이렇게 원래는 그 왕권이 솔로몬에 갔지만 그 왕권은 원래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그래서 내가 왕권은 내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 딱 엄마를 통해서 저 바세바를 통해서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여자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고 아주 왕을 잘 섬겼고 마음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여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리를 듣자 청을 이제 바세바가 하니까 솔로몬이 화를 막 냅니다. 아니 엄마 당신은 그렇게 하면 형을 위해서 내 왕자도 구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한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절시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어서만 살았을 텐데 그때 달라고 했던 여자가 바로 뭐냐면은 아비삭입니다. 다윗의 맨 마지막 수종던 여자였고 아비삭인데 나중에 이 수냄 여인이라고 술람미 여인이 그 아비삭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답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런 추측들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막 진솔하게 사랑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건 이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피부가 검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궁중 여인들의 피부가 하얗고 그 솔로몬의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피부가 하얗고 뽀얗고 이쁜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어도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고 그쵸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래 엄청난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고 이래가지고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았고 하얗고 예쁘고 공주가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비록 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검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빠들이 아마 이렇게 막 깨져지하고 이러니까 너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에 포도밭이나 이 포도밭에 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포도밭 일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좀 검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게 무슨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딱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구슬입니다. 구슬이다 보니까 아마 넓적다리에 알통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알통이 툭 튀어나온 그런 이거 잘 표현 내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하면은 적절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탄력이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배꼽이 튀어나왔다는지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허리는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구나. 이런 거 보면 허리는 굉장히 작고 날씬한 것 같습니다. 같고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꼬불꼬불한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좀 않아요. 왜냐하면 예쁜 파마 머리 같아요. 이게 너무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고요. 계달의 장막, 이 사람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계달의 장막 갈틀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계달의 장막이라면 고동색 염소털로 만든 천막의 맨 이특게 이 사람들이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 하다 보니까 가다가 여기 가서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 중에서 맨 있게 친 그 천막, 금어티티한 그런 천막 같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금어티티한 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귀하게 보이진 않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유방은 사성의 쌍태 같고,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것 같고, 목은 상하 망대 같고, 이런 거 보면 또 목은 좀 긴 것 같고요. 문어 헬스본의 아들 앞빔 문 곁에 연못 같고, 이거 다 몰라야 됩니다. 한 가지 연못 같다는 거 보면은 호수 같고 연못 같은 맑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는 담배색을 향한 내발은 망대 같고 이런 거 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의 이미지가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못생겼다면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데 어떤 목사는 이거 정리하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리는 이 여인의 다리는 알통다리요, 허리는 일자형 개미허리요, 배꼽은 볼록하고 얼굴은 거무잡잡한 것이고 게다가 머리털은 꼬불꼬불하였으니 머리털마저 윤기 반절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곱슬머리가 싶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오빠들이 너는 포돈지기나 해라, 그러니까 이 시골떡이는 포돈지기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좀 않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은 사실 예쁜데 잘 가꾸지 못한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태희처럼 예쁜 여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얗고 청순 가련형 이런 여자는 아닌 것 같고, 이 여인의 이미지는 건강한 여자요, 피부는 굵고 다리는 적절한 알통이 있고 코는 오똑하고 눈은 호수를 품었고 머리털은 곱슬하고, 안전곱슬이 아닌 내 생각이고요. 목은 길고 유방은 탄력이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 보니까 김태희 쪽은 아니고 누구 쪽 같아요? 이효리 쪽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딱 생각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되냐, 한비아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건 다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상상들을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얘기하더라. 나 같은 건 나오미 캠벨 같대요. 나오미 캠벨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흑인 중에 가장 예쁜 여자가 나오미 캠벨이래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그 공주도 많고 앙비도 많은데 솔로몬에 의해서 사랑받을 만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오늘 성경은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수많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오직 하나의 백합화가 피어있는 바로 그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얘기하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얻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여인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상사병이 들었다 할 만큼 얼마나 사랑했으면 구구절절 막 연애 시절 정말 내가 이토록만 사랑받았을까 이런 만큼 구구절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야, 이게 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수많은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여인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내가 지금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노루와 들사슴이 누굽니까? 너무너무 예민한 짐승입니다. 바싹하면 깨어나가 도망가야 할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내 여인이 이렇게 잠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모든 자들아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그냥 하나의 단지 하나의 이 소리도 조그만 그 소리도 내지 말라. 내 여인이 잠이 깰까 두렵다. 내 잠을 깨지 않게끔 하나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할 만큼 이 얼마나 아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표현을 그렇게 너무너무 아낀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조그만 바삭거려 도망가는 예민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가 잠에서 깰까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끼는 여인에 대한 대단한 배려가 아니면은 대단한 사랑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렵던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봄날이 됐으니까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 함께 이 봄날을 즐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자고 함께 살아가자고 깨어서 가자고 그 얘기 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그 감성이 풍부한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연애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 그러죠. 예, 아마 이게 그 아주 짙은 연애를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애절하게 여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스는 제가 말했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 얘기가 어떻게 연애사가 솔로몬의 연애사가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바이블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물론 그 이 연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긴 하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거쳐서 해석해서 놓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마 솔로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맨 마지막 아마 그 잠언을 쓰고 그 전도서에 가정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됐다고 얘기할 그때쯤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시를 듣고 내가 이 노래를 했지만 이 시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했고 결국은 신학시대에 와서 이 시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면서 이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는 남이 보기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에게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아주 특별한 너무 매력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머티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술람미를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첫 번째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년에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했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텐트에 덮는 그 그머티티한 누리끼리하고 그머티티한 그 텐트의 덮개일지라도 솔로몬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은 성전의 휘장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냐 하면은 곱게 잘 짜여진 수놓은 그렇게 짜놓은 예쁘게 짜놓은
성전의 희장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대단하게 취급합니다. 나는 어딜 봐도 초라한데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가시나무 속에 그냥 가시나무인데 주님은 가시나무 속에 나를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흔한 가시나무가 바로 나인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나를 주님은 백합화로 보고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세속사회의 평가로 나를 다루지 않고 진정한 나를 다루고 진정하게 나를 다루고 진정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진정한 삶으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사회가 세속평가로 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 위치를, 나 자신을 보고 사랑하지, 나의 자체를 보고 사랑하지, 나의 이치나 나의 가진 것이나 나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한 특별하게 배려하십니다. 내가 온몸이 피곤하고 무거울 때 잠이 들었는데 그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해서 여기 노루와 들사슴처럼 잠 못 드는 예민한 여성이 있으니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노루와 들사슴 놀라는 것처럼 내 사랑한 여인이 잠이 깰까봐 걱정된다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아 조용히 해라. 이 여인이 깨지 않게끔 하라고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내 사랑하는 자가 제발 푹 자고 온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푹 자고 나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지친 몸이 푹 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몸, 늘 비교당하고 압박당하는 삶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지친 영혼에게, 무시당한 영혼에게 무시당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우리를 특별하게 배려하면서 우리를 안식으로 영혼이 충분히 쉬기를, 안식을 얻기를, 깨어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배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울할까봐, 내가 소외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조롱당할까봐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배려해 주십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나를 다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절절히 사랑의 목이 매우 불러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 우울감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함께 가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봄입니다. 이 봄 깊은 수렁에서, 깊은 자세, 깊은 어두움에서 일어나서 주님은 이 봄을 우리들로 하여금 맞이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초청을 받아 2020년을 함께 갑니다. 그를 붙들고 갑니다. 그와 함께 가면은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면 어둠이 빛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러나서 이것과도 많이 비교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예화를 옛날에 한번 써먹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게 한 7년 전에 써먹어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그런 거 다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그래서 이걸 쓸까 만장학거리면서 이걸 써야 되나 안 되나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남이 쓴 예화라서 내가 남이 읽은 책에서 쓴 예화라서 저도 이게
아무 상관없는 나랑 이게 써야 되나 해서 저도 만지락 하다가 어쨌든 제게 은혜스러운 얘기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부족의 아들이 있었는데 잘 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해서 그 부족 사회에서 아주 이거 녹화하고 있는 겁니까? 그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학을 그래서 이 부족 사회에서 아주 너무 뛰어나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이 부족 사회에서 이 건장한 청년이죠. 오늘 얘기하면 이제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유학도 다녔고 이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 청년이 이제 돌아왔는데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 부족 사회에서 누구랑 결혼하가 초미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신랑이 신부집에 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그 청혼을 한다며 청혼하고 꽤 괜찮은 여자고 꼭 필요한 여자면 한 소 3마리 정도 끌고 가가지고 딸을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뛰어나고 뭐 어느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남자를 부족 사회가 보지 못할 만큼 이건 제가 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정말 그 상상할수록 그 이상의 남자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저기를 청혼할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도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정도 남자면은 근데 이 총각이 소를 1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소를 9마리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봤는데 그 여인이 시골떡이 처녀가 아니라 너무 세련되고 멋있는 부족장의 부인이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견줄 만큼 괜찮은 여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 책에 쓴 글을 목사님 읽고 그 예화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소 9마리 끌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죠.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나를 계속하며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주님이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새싹이 돋고 봄이 왔으니까 손잡고 2020년을 같이 가자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붙들고 갑시다. 붙들고 2020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번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하면서 봄날이 왔으니 나와 함께 가진 그 목소리와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